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44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날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보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이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우리는 바울의 여정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름받은 자로서 바울의 삶을 같이 함께 보고 있는데 그 삶이 참 멋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 부르심은 단순히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함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부름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바울의 모습 가운데 그 부름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사도행전 27장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레데 섬에서부터 만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표류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28장 1절에 보니까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는데요. 오늘 거기까지 당도하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상에 따라서 4단락으로 구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7절 보니까 열 나흘째 되는 날 밤 자정쯤이라고 이야기해요. 33절 보니까 날이 새어가매라고 이야기하죠. 39절은 날이 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구절을 중심으로 4단락으로 나눠보면요. 21절부터 26절, 27절부터 32절까지, 33절부터 38절까지, 39절부터 44절까지 이렇게 4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단락부터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21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자, 21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바울이 탄 이 배는요 거대한 폭풍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손도 쓰지 못하고 그냥 떠밀려 온 지 참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지점, 어떤 순간에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말 들었더라면 좋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언뜻 봤을 때는 뭐 바울이 잘난 척하나 싶을 텐데 그렇지 않고요. 지금 잘난 척이나 핀잔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말 다음에 하고자 하는 말에 대해서 먼저 신뢰감을 주기 위함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이 22절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먼저 21절에서 우리가 좀 두 가지를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 그것은 뭐냐면 21절 앞부분에 보니까 첫 번째,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먹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먹지 못했을까? 아마 배가 폭풍에 흔들렸기 때문에 어지러워서 못 먹었겠다 싶을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여러분 이들이 당한 절망과 그 소망이 끊어지는 그 고난과 염려로 인해서 이들이 먹을 수가 없었겠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은 이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상태겠다. 또한 먹지 못해서 굉장히 피곤한 상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21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에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타격과 손상으로 인한 그 물리적인 그 상황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표류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심리적인 근심과 그리고 물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바울이 21절에 이어서 22절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이 말합니다.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안심하라 라고 하는 말은 유시메오 라고 해가지고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면서 격려하고 마음을 다독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25절에서도 한 번 더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갑자기 왜 바울이 격려할까? 그 이유는 23절에 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젯밤에 바울을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22절 중간에 보니까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 손상이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요 22절 끝에 보니까 그런데 배는 손상이 있을 거다. 세 번째는요 26절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소망의 말을 지금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안심하라 라고 말하면서요. 만약에 이 배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여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거든요. 뱃사람도 있었고 죄수도 있었고 뒤에 보니까 그 사람 모두가 276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료에 의하면 배 타는 사람들에게는 유독 그 신을 숭배하는 신앙심이 강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망망대해 한순간도 예측할 수 없는 바다에 나가는데 그들이 믿을 것은 신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이 바울이 했던 말을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는 모르는데, 자,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데요 27절입니다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여러분 언제입니까? 14일째 되는 날이에요. 표류한 지 2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밤 정확하게는 자정쯤 되었을 때 아드리아 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드리아 바다는 그 로마 앞에 있는 굉장히 넓은 망망대해를 의미하죠. 근데 그때 사공들이 짐작해요. 무엇을요?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합니다. 아마 이 사공들은 오랜 경험에 의해서 파도가 육지에 부딪혔을 때 부서지는 소리라든지 어떤 특별한 징조들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짐작한 직후에 뭘 하냐면 28절 보시죠. 28절 무언가 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내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물 깊이를 재보는데 20길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20길은 대략 한 37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재보니까 15길이었다. 15길은 27m예요. 어떻습니까? 점점 깊이가 줄어드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을 거예요. 그러자 아직 어둡기 때문에 앞을 내다볼 수 없어서 어떤 일이 알지 못하니까 선원들이 그 즉시로 날이 밝을 때까지 암초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미에 닻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죠. 세 번째 단락은 33절부터 시작하는데요.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이제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뭔가 어스름하게 밝아오는 때였던 것 같아요. 희미하게 저 멀리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권하는데 자 우리 밥 먹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들이요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배고프면 예민해지고 힘도 못 쓰죠. 그렇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안 먹고 싶어서 안 먹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걱정되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으니까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자 바울이 34절 다시 한번 권합니다. 야 너네 결코 생명을 잃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면서 35절입니다. 35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리고 떡을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서 축사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축사는 사실은 감사기도라고 더 풀어서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지쳐 있었을까요? 그들의 얼굴에는 소망의 빛이 없고 근심의 빛이 역력했으며 그들의 몸은 14일 동안 풍랑과 싸우느라 지칠 대로 지쳐있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같이 떡을 나누고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일어서서 기도했겠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본문엔 드러나지 않지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먹음으로써 우리 힘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36절입니다. 36절은 여러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죠. 세 번역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에 격려가 됐어요. 위로가 됐어요. 그러면서 용기를 얻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37절에 등장하죠. 거기 있는 사람 모두가 276명이었더라. 그들 모두가 음식을 먹음으로써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는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바울이 밥 먹자고 한 건 정말 탁월한 판단이었다. 이들의 마음에 위로를 줄 뿐더러 이 지친 몸이 회복되는 시간을 얻을 수 있었겠구나. 그런데 38절 보니까 좀 아이러니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시작.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이런 배부르게 먹었는데 갑자기 밀을 바다에 버려요. 이거 왜 그랬을까? 지금 음식의 소중함을 이들이 절실히 알았을 텐데 왜 버렸을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 밀을 버려도 이들이 육지에 가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겼구나. 그리고 동시에 배를 가볍게 하여서 더 무태 가까이 되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이들에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새기 시작하죠. 그들 가운데 소망의 빛이 생긴 것처럼 어느덧 그들의 밖에도 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 단락 39절입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행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이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에 자 이제 날이 샜습니다. 눈 안에도 지금까지 망망대해만 봐왔었는데 저곳이 육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곳 땅이 어느 땅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은요, 이 알렉산드리아 이 배가 항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8장 1절에 가서야 이곳이 멜리데 섬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돼요. 찾아보니까 지금 표류하기 시작했던 곳은 그레데 미항이었거든요. 멜리데까지는 750km가 넘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표류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저곳에 저 해안이 보이는데 지금 사람들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저곳에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능숙한 선원들이 40절에 보니까 닷과 키와 돛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해안가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건 뭐냐면 41절이거든요. 41절 제가 읽어봅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여기 이물은요 배 앞부분을 이야기하고요, 고물은 선 및 배 뒷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어디에 걸린 것 같아요. 여기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이라고 하는 곳은요, 다른 의미로는 썰물 때
보여지게 되는 돌출부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모래톱이 높이 올라가 있는 모래톱이나 진흙벌 뭐 그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배가 처박힌 거예요. 그런데 지금 뱃머리는 박혔죠. 선미, 배 뒤쪽에서는 물이 급하게 흐르니까 어딘가에 부딪혀서 배가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는 지금 누가 타고 있어요? 선원들도 타고 있지만 지금 죄수들도 타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2장에서요. 헤롯이 그 간수들에게 베드로 단단히 지키라라고 베드로 양쪽에서 이렇게 붙들어 매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알 수 없이 사라지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같이 함께 그들을 잡았던 그 간수들이요 잡아서 차명에 이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 법에는 죄수를 지키지 못한 간수는 참아게 되는 그 형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군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죄수 놓치면 자기 목숨 죽은 목숨 되니까 안 되겠다, 차라리 죄수들 죽이자라고 해가지고 죄수를 42절 죽이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바울도 죄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지금 바울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43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고,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해서요, 아니다, 죽이지 마라 라고 하면서 다른 죄수들까지 죽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수영하는 사람 수영해서 나가게 하고, 44절 보니까 파손된 배, 그 배 나무 조각이나 배 물건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44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론.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요, 열 나흘 동안 표류했던 배가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먹지 못할 정도로 근심과 염려가 가득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적으로 생명이 보존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로 인해서 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것을 먹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기력을 찾게 됐고요. 배는 파손됐지만, 그러나 죄수들이 죽을 위험이었지만, 그러나 마찬가지로 바울 때문에 생명이 보존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바울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 바울은 대체 어떤 부르심이 있었을까? 왜 바울로 인해서 이 배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안심하게 되고, 왜 바울로 인해서 생명이 아무 손상이 없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들게 되죠.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렇게 들게 돼요. 아, 바울은 복의 통로구나.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의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단순히 그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이웃으로 복이 퍼져가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됐고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통해서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됐고요,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바울이 있기 때문에 그 배 안에 있는 276명 모두가 불안으로부터 해소되고 그들이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바울이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환경 가운데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째서 그럴 수 있었을까? 그가 전도자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3번이나 전도여행을 다녔던 그의 업적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것 아니고요.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인데요 23절 참 귀한 고백인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은 두 가지 표현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섬기다. 여러분 섬기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모시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자이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말씀에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결과가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달리 말하자면 많은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복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바울은 복이 될 뿐더러 마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뭇가지처럼 그 주위에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그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전에 살았던
제 고향에 있었던 그 김씨 아저씨가 계신데요. 저희 어른들이 그분 볼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휴, 저 양반 앉은 자리는 풀도 안 나. 그런 얘기 하셨었거든요. 자기만 알고 자기만 이기적인 그 삶 때문에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저는 우리가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앉은 자리에 풀도 나고 열매도 나고 이것저것 다 나서 주위 사람이 같이 함께 복을 누리는, 바울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안심이 되고 바울 때문에 그 생명이 보전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 묵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가정이 안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공동체가 안심하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복의 통로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써 내가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 내 이웃 가운데 복을 흘려보내는, 앉은 자리에 풀도 나고 열매도 나는 그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